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하나님이 회복하길 원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과 언약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말씀의 적용들을 지난 주간에 해왔습니다. 이 9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과 그 언약이 우리에게 견고해져서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되어지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 있죠. 복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이 정말 복음을 위한 삶으로 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도 교회를 얼만큼 사랑하느냐라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 교회를 두고 자기가 내가 어떤 헌신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그거를 실행하는 사람이 거의 적습니다. 요즘에 가면 갈수록 헌신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에게는 많이 이제 퇴색되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은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떠돌이 성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따라서 은혜 받는 쪽으로만 가지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며 어떻게 응답받아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걸 실천해 나가는 성도들이 이제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가스펠 성도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실천에 대한 부분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말자라고 하는 이런 곡들이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자체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지금 많은 이제 이 세상에서 타협하고 있는 목회자들, 또 타협하고 있는 중직자들, 또 타협하고 있는 이 교회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언약과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이 본 말씀처럼 견고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언약과 말씀이 견고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결단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견고하게 서기 위하여 그들이 결단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오늘 9장 2절을 보십시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습니다. 이방인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자기들이 언약의 백성임을 망각하고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가고 말씀을 성취해 가기 원하시는데 그걸 그동안 망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꼭 어떤 지금 시대가 됐냐면 네필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자들을 취하면서 계속 육신적인 흐름을 가지고 간 겁니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취해가는 그런 시대로 변해버렸단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네피림 시대와 지금 시대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피림 시대를 청산해버렸단 말이죠. 그동안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유익을 가지고 왔던 그것을 청산을 딱 한 겁니다. 결단 딱 해버렸어요. 이방인과의 관계를 청산한 거죠. 이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이방인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걸 청산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결국은 자기가 가져왔던 이방인의 가져왔던 그 즐거움과 수많은 것들을 육신적인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장 9장 1절에 보니까 그날 스무 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금식하면서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말씀을 정말 받고 싶어서 에스라에게 청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개도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개개인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개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위해서 회개하는 거죠. 또 이 회개의 모임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가정에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일단 다 모이기 전에 그들이 개인과 가정에서 이미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온 겁니다. 이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스라엘 전역으로 쫙 퍼지게 된 거죠. 이 영적 흐름이 싹 바뀐 겁니다. 말씀을 받은 그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모든 죄를 자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영적인 흐름을 싹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영적 흐름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의 흐름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중심을 담아내는 이 영적 흐름이 우리 교회의 흐름을 바꿀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흐름이 우리 12군데 현장인 망대를 세우는 흐름으로 바뀌어져 가야 돼요. 이 모든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에 이 말씀의 시스템이 회복된 이 일로 퍼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의 흐름에 의하여 계속 가야 돼요. 뭔가 안 된다는 것은 뭔가 막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요 제거시켜야 돼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막혀 있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청산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사무엘 시대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11절에 보니까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이 8장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려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 에스라여 주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우리에게 읽어라. 그 읽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울부짖는 거죠. 자기 마음을 통곡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들이 그동안 이방인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삶을 청산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상숭배도 포함됩니다. 여호와만 섬긴 것이 아니라 다른 걸 섬겨왔단 말이죠. 자기가 원하는 걸 섬겨온 겁니다. 이 이스라엘 사무엘 시대 때나 이 느헤미야 시대 때나 똑같아요. 오늘 이 9장을 쭉 여러분이 집에서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게 계속 반복돼요. 뭐라고 했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또 타락하고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또 타락하고 그 내용을 9장에 쭉 적어놓습니다.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저버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냐? 또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우리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애통한 심령으로 바뀌어가지고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때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가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준도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역복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장 복음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을 계속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 그걸 버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 그걸 버리는 작업들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애 때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버리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생각 버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 이 복의 개념, 그거 틀린 거야. 그냥 팔복을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이 복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계속 어떻게 하냐? 또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또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하지 말라. 그 왜 외식하면서 기도하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해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주님의 기도를 쭉 가르치십니다. 쭉 가르치세요. 그게 6장 아닙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들을 버리라고 하는 거죠. 버려야 실제인 것들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결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실제로 바꾸고 가는 거죠.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오직 그리스도가 돼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래 되면 아무 문제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든 유익이 되지 않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사역을 위하여 우리는 진정으로 헌신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말고는 다른 거 기억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이걸 늘 기억해 가야 돼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잘못하면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뭔가 가시적인 응답과 축복을 주지 않는가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게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갈등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축복 속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와 함께 공동체와 함께 그 걸음을 쭉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교회는 뭔가 이 교회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모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가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공동체 안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들을 발견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걸 잘못 놓쳐버리면 계속 방황합니다. 저는 방황할 성도들 많이 봤어요. 특히 이 우리 교단 안에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려가는 언약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유와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 이끌어오고 계시냐? 7절, 8절 보십시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릿 족속과 여부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의 의로우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약속을 이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고 중간에 막 이렇든 저렇든 간에 갈등 막 일어나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그 아랑곳하지 않냐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걸음을 쭉 걸어가시고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개개인의 시간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고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더 기대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하자. 그리고 센터를 통해 제자를 세우고 치유사에 가며 후대운동하자. 하나님이 이 방향과 이 은혜에 지금도 일을 쭉 해나가고 계십니다. 저는 이 합당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다. 9절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음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듣지 않냐는 거죠. 그 이방인에게 내어준 겁니다. 그냥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다 그들이 계속 괴롭고 힘드니까 깨닫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 그 수많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가 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걸 기억해서 하나님 다시 되돌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진짜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게 10절부터 15절까지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도 이어서 나와요. 19절부터 21절까지 보시면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길에 인도하여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뭔가 그 자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옷과 신발 자체가 하나님이 그까지 지키시고 인도해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하나님의 이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보았어요. 우리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17절 보십시오.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는 거죠. 참,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기다리시는 거죠, 계속.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이라.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을 이행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어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이사야서의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남은 자를 준비해서 그들을 통하여 그 그릇속에 싹이 나게 만들어서 세순이 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사야서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저런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것을 딱 붙잡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은혜가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계속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은혜를 놓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15절 17절에 교만하고 자기 스스로 뭔가 다 잘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뭔가 은혜를 얻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고 목이 굳었고 순종치 아니하며 또 종되었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가지고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가나안 속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종되었던 곳으로 돌아가고자 그들이 수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있던 그 어둠 속으로 우리가 또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빼냈는데. 저는 사실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 저를 훈련시킬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놔두지. 내가 옛날에 귀신에게 시달렸던 그 상태로 놔두지. 내가 아무리 소망 없던 그 상태로 놔두지. 왜? 내가 지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근데 참 희한하죠. 그걸 넘기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계속 보여주더라고요. 평안함을 제게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견디기 힘드니까 다시 그냥 하나님 놔두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게 해달라고. 제가 예전에 그렇게 기도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옛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예전에 이게 약간 미련이 남아가지고 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못 버렸어요. 근데 이걸 버리기 시작한 지가 사실 몇 년 안 돼요. 참기 쉽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안 입는 옷인데 언젠간 입을 거야. 옷장이 두른 거죠. 네. 어제 우리 집사람이 이만큼 자기 옷을 내놨더라고요. 이걸 이제 버릴 거라면서 내놓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 얘기를 보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결혼할 때 산 건데 이제 버린다면서. 이거 내가 정말 중요할 때 뭐 결혼식에 갈 때 입었던 그동안 나를 위해서 수고하는 옷이라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때는 그 옷이 한 벌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게 뭐 많은 옷이 없으니까 그걸 놔둬야 계속 그걸 이제 입어 나갈 수 있는 거죠. 어제 그걸 정리를 하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는 계속 이렇게 내 거 가지고 있던 그것을 계속 내놨어요. 우리 집사람이 놀래더라고요. 이것도 내놓냐면서, 저것도 내놓냐면서, 요즘 왜 이렇게 많이 내놓냐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묵혀있던 이것들을 자꾸 내어놓는, 우리에게 버려진 작업들. 우리는 교만하고 목이 굳고 순종하지 않고 종되었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옛날 그 구습에 계속 묶여 살아가기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다는 말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종되었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가난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소망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 의미가 되는 겁니다. 9장 18절에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고 그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를 주는데도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26절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율법을 등지고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까지 죽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아놓고도 이 영적 상태에 빠져요. 우리는 원네스가 돼야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원네스가 딱 돼야 돼요. 딱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마누엘과 위드 임마누엘이 깊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원네스를 이루면서 그 응답을 쭉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율법을 등지고 선지자를 죽이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실제로 누려가는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인생에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공동체로서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삶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시켜서 견고한 언약을 세우는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삶의 변화는 것은 견고한 언약을 붙잡는다는 것은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능과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해서라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거기에 걸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인생을 여기다 딱 걸은 겁니다. 이게 진정한 삶의 변화인 거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딱 거는 겁니다. 딱 걸어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응답받아 가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과 언약의 인생을 걸어봅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수고를 절대 헛되이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담아내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일으키는 망대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센터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치유사에 가는 이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 치유사역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요즘에 기도하고 있는 게 이제는 렘넌트 운동은 어느 정도 세팅이 됐으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계속 흐름을 타고 가면 되는데 이 치유사역은 우리 교회가 넘어가야 될 또 하나의 이 응답의 장인 거죠. 이 치유사역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연약한 분들을 많이 보내준 이유가 있지 않냐. 정말로 이 치유사역이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증거를 얻자. 이번 주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매주마다 치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앞에서 치유 기도하자.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에 붙잡히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이 은혜를 입어나가자.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